우리 영광의 나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 금은 모아 다진다 해도 금은 모아 다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내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님만 바라.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거듭 넘져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기름등불 주님 나라 곧이마니 주님 나라 곧이마니 깨어있어 기도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기름 등 주님 나라 곧 임하니 주님 나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눈을 우러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눈을 우러러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은혜를 삼으며 주 앞에 나왔나이다. 예비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아버지 풍성함으로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이탁합니다. 성령님께 이탁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광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사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예, 다이도 잘 지냈어요? 예, 화난 거 아니죠? 예. 찬양을 잘했는데 오늘은 찬양 안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명절을 또 잘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직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0월 1일이죠.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인데 제가 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되게 거의 많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날 왜 이 국경일이 되어졌는지를 대체로 다 아는데, 뭐 8.15 광복, 그럼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한 날이니까, 그죠? 광복한 날이니까 8월 15일 광복. 3.1절, 그러면 3월 1일 날 독립만세 했잖아요. 3.1절 이렇게 하는데 국군의 날은 왜 10월 1일일까? 10월 1일 날 군대가 만들어졌나? 어떻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계속 밀렸잖아요. 밀려가지고 한번하면 나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갔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치고 올라가서 다시 서울을 이제 되찾고, 서울을 되찾은 날이 9월 28일이거든요. 928 우리가 서울 수복 이렇게 하잖아요. 9월 28일 서울을 이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선을 공격하러 이제 넘어가는데, 그날이 바로 10월 1일이에요.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그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국군의 날을 이렇게 만든 거였더라고요. 그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막 진격해 갔잖아요. 막 진격해 가지고 막 두만강, 압록강 거의 이 한반도가 통일될 뻔했어요. 북한을 거의 우리나라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땅을 거의 차지할 쯤에 중공군이 개입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요. 중공군에게.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밀리면서 그 미군이 고립이 됐습니다. 함흥에서. 네. 함흥 부두에서 미군이 고립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함흥에서 그 철수하는 작전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영화도 보면은 그 함흥 부두에서 그 미군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철수하는 그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그 미군들과 또, 우리나라 그 피난민, 북한에 있는 피난민들이 그 미군이 철수할 때에 그 배 타고 함께 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한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그 미군이 배 타고 피난할 때 북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모였었죠. 근데 이제 그 배에 사람이 다 탈 수가 없으니까 그 군함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군함은 민간인은 태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미군 제일 사령관이 군함은 민간인을 태울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 그 병사들이 막 간절하게 상황을 얘기했죠. 당신들이 이분들 다 내려놓고 떠나가면 이분들은 중공군한테 다 총 맞아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그렇다면 군함에 있는 모든 군수 물자를 다 버리고 민간인을 다 태워라. 그래가지고 그 군함에 있는 그 많은 군수 물자, 막 탱크, 포, 이 군수 물자를 다 내렸어요. 다 내려가지고 민간인들을 실었는데 14,000여 명을 실었습니다. 14,000. 원래 그 군함이 다 타봐야 그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2,0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14,000명이 탔으니 뭐 어마어마하게 탄 거죠. 그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군함에 이제 올라타는 막 그 피난민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배에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물망 막 그냥 그물망 타고 막 배에 막 올라가는데 전부 다 짐보따리 하나씩 들어가지고 짐보따리 든 사람, 아기 든 사람 뭐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살벌 가해서 올라가는 거죠. 살려고. 그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막 줄을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올라가는데 등에 있는 아기가 떨어져서 막 빠지고, 그죠? 짐보따리가 막 떨어지고. 그런데도 그냥 급여 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4,000명이 타가지고 3일 동안 항해를 해서 저 부산 쪽으로 안전하게 오게 됐죠. 그 부산 쪽에 와보니까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 성탄절을 또 아름답게 또 잘 지내고 그래서 무사하게 구출되는 그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그 작전을 보면은 정말 이건 뭐 그 배를 못 타면은 죽는 거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냥 모든 만사를 다 뒤로 하고 그 배를 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마치 어떤 모습과 똑같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는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그 군함에 타려고 그냥 큰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 전력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성경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참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구원은 영광스러운 건데, 구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 저 영광의 나라. 그죠? 저 영광. 내가 소망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도 뭐 충분히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뭔가 좀 너무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긴장감. 네. 우리 이제 이단들 이렇게 가보면 이단들의 특징은 막 종말론을 강조하고 말세를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내일 마치 그냥 지구가 끝이 오는 것처럼 막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막 재산 다 포기하게 하고 가정 포기하게 하고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게 하고 이단들이 그런 그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죠? 공포심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막 자극.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과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듣기도 좋습니까?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말씀이 조금 제가 마음에 와 닿아요. 좀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나고자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 구원의 중요성과 이 구원의 소중성과 귀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우리에게만 일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끌어 간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끌고 가리라.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기쁘신 뜻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그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하니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냥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나의 구원을 이끌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로봇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막 소원해. 하나님께 소원해. 사모해. 하나님,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들림받는 정말로 최종적인 승리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소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복된 마음이죠. 근데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에서는 워낙 그 남자답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체격도 좋고 또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사냥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1등 신랑감이에요. 그죠? 사회에서도 뭐 1등 인재죠. 그 당시. 뭐 고대 사회가 뭐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두뇌도 좋고 그죠? 컴퓨터도 잘하고 뭐 IT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그래야 이제 실력자가 되는데 그때는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는 몸 건강하고 튼튼하고 쌈 잘하고 그냥 막 짐승 같은 거 잘 때려잡고 전쟁 잘하고 그러면은 실력자거든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성적이고 그냥 엄마하고 같이 있기 원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뭐 갖춘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사모해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뺏어버리잖아요. 장자권도 뺏고 나중에는 축복권도 뺏고 다 뺏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뭐 장자권 뭐 있어나마나 나는 뭐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얼마든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축복권 이게 다 에서에게 주어진 건데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뺏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야곱이 귀하구나. 비록 형의 것을 뺏은 것은 좀 윤리적으로 잘한 일은 아니지만은 나의 축복을 받기로 하는 저 마음, 축복을 받고자 하는 저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죠. 근데 그렇게 축복을 주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고
소원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 훈련, 복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많은 어려움.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 같지만 우리가 그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은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야곱은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도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야곱이 간절하게 복을 소원했기 때문에 그 소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그 훈련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확 일으키셔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실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굉장히 아주 특별합니다. 막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시켜서 복을 주고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막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우리가 또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달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금방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43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살았으니까 그 430년이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일제 36년도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그러다가 430년 되던 해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종로로 가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아리질 않았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데도 소원을 아리지 않았어요. 근데 430년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이 압제에서 구워 살펴주셔서 이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소원을 아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430년 됐어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게 했습니다. 광야는 이제 진짜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훈련의 과정이죠. 훈련. 광야의 훈련.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고 구원을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를 못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건데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원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복 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진짜 복 주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 몸이 아프고 회복되는 그런 고비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저를 치료해 주시면 이제는 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이런 기도를. 근데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너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막 연단과 훈련이 많이 왔거든요, 또.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건강이 이제 회복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건강해지니까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다가 그만 이제 생활이 또 희지부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또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던 그때에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실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고난도 훈련도 만나게 해주시는 건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만 또 어려우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다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그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이 광야길을 주시니 제가 이 광야길을 정말 믿음으로 이기며 뚫고 나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들에게 내가 소원의 마음을 주었고 너희들이 소원하는 그 소원 속에서 나는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금 펼쳐지는 모든 현실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는 거예요. 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사건이나 문제는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건과 문제는 해결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거의 90% 이상은 그냥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그죠? 기도가 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우리 다혜가 만약에 다혜가 기도할 때,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저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태권도 시합이 있습니다. 태권도 시합 나가서 실력 발휘 잘하게 해주셔서 정말 메달 따게 하시고, 메달 따게 하셔서 날로 내 실력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되게 사람들은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문제. 그죠? 자기의 문제. 그 문제가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다 문제.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문제를 풀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사건과 문제와 예기치 않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는데 그거를 해결하게 나가라고 문제를 준 게 아니구나.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우뚝 서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여. 우리가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고 우리가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문제를 풀어주고,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문제 가져가고,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아팠다가 회복되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다 물질 회복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마치 포항제철의 용광로처럼 그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사건의 문제의 과정을 주는 것은 그 용광로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제품으로 그냥 새로운 철근으로 쭉쭉쭉 나오듯이 우리가 믿음의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환경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냥 그 고통을 빨리 묘면하려고 하나님 이 고통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귀하게 듣습니다. 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꼭 기억했다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문제를 자꾸 해결해 가려고 그러면은 이 원망과 시비가 계속 따릅니다. 그죠? 왜?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끝이 없거든요. 산 넘고 산입니다. 산 넘고 산. 문제는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면 그럼 문제는 끝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기준이 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따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문제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10월 달을 맞이하며 새롭게 출발하고 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원 기도를 내가 들어서 지금 너희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너희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원하고 시비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성도로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승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새로워졌구나,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풍성해 줄 수도 있고 건강을 풍성해 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환경 문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해 주시고 아무 풍파 없이 정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여 새롭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틀림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이시지만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는데, 주여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경도 이기며 나가게 없어서, 뚫고 나가게 없어서, 달게 받으며 믿음의 정말로 승자로 득서는 기회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광야의 과정, 때로 하나님 아버지 터널을 통과하는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틀림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을 보내고 아버지 남은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현실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땅에서 평생 누리게 하시고 평생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소원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그대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를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